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즘에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바탕에 깔아져서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나가기를 원하여 오늘 메시지를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3번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시인하는, 고백하는 단계에 오늘 말씀을 전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며,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모든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 멸망의 세력은 예수로 완전히 떠나가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축복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친구 그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식사 대접을 저 조치원에 그 가서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자기들은 이제까지 그 음식을 지역에도 있는데 먹어보고 제일 맛있었다 라고 해요. 진짜 맛있어요. 거기서 끝나고 이제 식사하고 세종시에 식물원에 와서 있는데, 더우니까 돌아다니기가 싫고, 또 그 식물에는 또 온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운 데다가 더 안에 온열이 되니까 더 덥죠. 그래서 에어컨 밑에서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어떤 사모님이 그래요. 제가 메시지 이렇게 했던 것을 아침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 주잖아요. 아침마다. 근데 그걸 우리 목사님들 친구들에게도 동영상 메시지, 오늘 주일날 메시지 했던 것을 올려서 듣게 하고, 또 아침마다 메시지를 이렇게 올려줘요. 그런데 그걸 보고 옆에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예전에 마태복음 단락단락해서 그 메시지 깊이 연구하고 그 메시지가 너무나 은혜되었고 좋았는데 지금 메시지는 조금 은혜가 덜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 메시지다. 아주 기초적인, 초신자도 들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데에 사람들은 그 믿음이 천태만상이에요. 그 믿음이 똑같지를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가 바르게 믿고 출발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꼭 무당이 알고 있고 어떤 절의 스님이 알고 있는 그 수준에 맞게 그냥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고 예수님 누구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 정도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충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정확하게 또 바르게 깊이 이걸 알기를 원하고 또 그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지요. 그게 가장 신앙생활에 바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매주마다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너무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의 최고예요. 오늘은 23번째의 신앙의 단계인데 여러분 혹시 처음부터 22번까지 다 알고 있습니까? 네? 눈 감고 여러분들 하러 가면 다 하겠어요? 처음에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 우리를 창조하심.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고 그 축복이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걸 알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미혹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미혹에 넘어져서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이 6가지 상태 속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영적 상태, 두 번째는 우상숭배, 그 다음에는 정신 문제, 그 다음에는 육신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내세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바로 후대 문제, 내가 불신으로 생활했던 그 불신의 그 씨앗이 후대가 반드시 내가 불신에 걸어왔던 것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의 지식, 그죠? 철학, 그죠? 의학, 과학, 그것으로 해결할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3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오후에 메시지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깊이 그리스도에 연구했던 것들을 같이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단에 서기 전에 그 메시지를 또 아직도 우리가 이제 오늘 6번째 할 자리니까 다음에 7번째, 8번째 할 것들을 쭉 보면서 그 말씀 속에 또 틀린 거 있는가 또 삽입할 거 있는가 쭉 보면서 정리하다가 올라왔거든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또 새삼 느끼고 깨닫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구원받았다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구원을 뭐냐? 바로 첫째 우리가 구원받는 단계에서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단계 네 가지가 첫째는 아는 단계, 두 번째는 믿는 단계, 세 번째는 시인하는 단계, 네 번째는 증거하는 단계. 그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아는 단계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깊이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돼요. 왜? 성경에는 핵심 포인트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경 안에 아주 팩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토픽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16절, 18절, 21절, 23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제가 기록해 놨어요. 그 주보에다가.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아는 단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아는 단계에 대해서 연이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읽고 제가 조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마태복음 1장 16절에 또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 18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1절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리라. 예,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팩트 중요한 것만 딱 빼서 여기다가 실어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해서 우리가 이 땅에 다 태어났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사내 아이를 머시마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게 딱 한 사람만. 그게 이사야 7장 14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됐다고 하는 것을 거기 딱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지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언급을 안 해요. 누구도 언급한 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보세요. 그 족보가 쭉 나오다가 16절에 가서 야곱이 원래 기록할 때는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그렇게 해야 옳은 거예요. 위에서 기록한 문맥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라고 하고 딱 문맥을 끊어버려요. 거기서 문맥을 끊고 거기서 갑자기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딱 거기서 얘기해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면서 거기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18절에 이분은 바로 남편하고 결혼하기 전에 약혼식만 하고 잠자리 가지기 전에 잉태 배가 불러왔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성령으로 됐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21절에는 이 아기가 나오는데 반드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랬어요. 예수라고 하라. 그 예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와인데 바로 여호와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라. 그래서 저 요한복음 17장 6절에 가보면 3절 4절 6절에 가면은 바로 이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내가 증거했다라고 말하면서 11절 12절에는 아버지가 주신 이름 아버지가 주신 이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라고 했을까요? 구원자이기 때문에. 구원자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저들의 죄,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단계 할렐루야 이렇게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자동적으로 믿음이 오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연대분이요, 우리가 지식이 없이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쩍쩍한다 그러는데, 그 무식한 소리입니다. 쩍쩍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식이 없이 어떻게 알아요? 알려주는 자가 없는데, 누가 믿습니까? 알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죠? 알아야 믿는 거예요. 가르침을 당해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보세요. 믿는 단계는 아는 단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우리가 알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구원받는 역사가 믿음에 있어요. 믿음.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믿지 않는다면은 그 그리스도는 지식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접 단계 그랬어요. 지난주에는 영접하라, 영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영접했으면은 내가 고백하는 단계, 시인하는 단계가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그쳐버리면 안 되고 분명히 그분을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믿는 단계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세 번째 말하기를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10장 9절 1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한다, 고백한다, 이거는요 상대방의 마음을 인정하고요 흡족하게 만들고 뭡니까? 그 상대방이 아 그렇구나, 아 너 됐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것이 그렇게 적응이 돼요. 만약에 누가 같이 살면서 때로는 같이 일어나면서 누가 옆에서 내가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말을 안 하고 아무 말하면 인정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다고 이런저런 자초지종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같이 연애할 때에 남편이 때로는 아내 될 사람이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면은 진짜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마음에 든든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혀 만나기는 만나는데 고백이 없고 말이 없어. 그러면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죠? 염려가 되고 안 그렇습니까? 왜 가만히 있으세요?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뭐 꽃송이 하나 갖고 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주고 사랑의 고백하면 진짜 저분이 나를 사랑하구나 하고 상대방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우리가 고백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네가 진짜 믿는 사람이다. 너는 내 자녀야. 내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하는 얘기가. 또 보세요. 네 번째는 증거하는 단계 그랬어요. 증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첫째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그때부터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자동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하랍니다. 내가 본 것 들은 것을 체험한 것을 내가 말할 수가 없다 이거.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내가 증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법정에 서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얘기한 거예요. 법정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했던 그것을 내가 증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줬던 건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에요. 수없이도 많아.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집에서 교회 올 때까지 하나님께 돌봐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올 수 있습니까? 못와요. 못와. 자동차 타고 왔는데도 살얼음판이요. 어떤 자동차 사고 난 것들 이제 TV에서 이따가 나온 거 보더라고요. 어떤 미친 사람이 자동차를 하는데 그냥 팍 세게 가면서 앞에 있는 차를 받아본다든지 상대방이 오는 차를 받아버린다든지 그러더라고요. 그럼 요즘의 사람들의 어떤 뭡니까? 마음의 정서가 온전하지 않잖아요. 무슨 일을 어떻게 전혀 모르잖아요. 아침에 여기 와서 뭔가 어떤 집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동차 운전하는데 좀 난폭하게 했어.
그러니까 그 자동차가 앞에 와서 탁 먹혀서 왜 자동차를 그렇게 하냐니까 남자가요 뒤에서 망치를 가지고 나와서 앞에 본넷들을 막 찍어버려요. 그리고 양쪽에 백밀러를 때려갖고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후진해갖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야, 사람들 요즘에는 얼마나 난폭하고 괴팍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에 오는 기간 동안 아무 무탈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잖아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자동차를 지금 타고 올 때 가는 것 한 선, 오는 것 한 선이요. 그런데 시로가기처럼 가운데 선 하나 그어놨어요. 그죠? 그런데 저 상대방에서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내가 오는데 자동차 핸들을 꺾어갖고 내게 박았다고 생각하고 보세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집에서 교회에 오는 기간까지 그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었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간증거리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경유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간증거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날마다 주신다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하세요. 여러분들이 걸어올 때도 교회에서 집에까지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올 때도요. 그냥 왔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다리가 턱 이렇게 한참 걸어가다가 탁 이렇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서울 봉천동에서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뚱뚱한 아주머니가요 장사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내 앞에서요 톡 꼬그라지고 푹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온전한 사람이요. 괜찮은 사람이요. 그런데 팍 쓰러져 갖고 뚝 누웠다가 좀 일어나더라고요. 그 간질하는 것이 아니에요. 간질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순간순간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주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뭐라겠는가? 복음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내 주위의 사람들을 죽어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잠언서 24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는가? 시작. 너는 사방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되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렇지 않아요. 에스겔서 3장에 가보면 파수꾼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불신자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지 아니하면은 그 책임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4단계. 아는 단계, 믿는 단계, 시인하는 단계, 그 다음에 증거하는 단계. 이 4가지 단계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두 번째는 평상시 말고 시인할 것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어요. 평상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언제나 시인을 해야 돼요. 뭐라고 말하는가? 정신질환자나 아니요 무질서한 자 그래서요. 복음의 말씀에 믿어지면 치료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내 모든 치료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음이 축원합니다. 성경을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많이 읽어보세요. 시편이나 그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내 가슴에 어떻게 와닿는가. 그것은 다윗이 현장에서 자기가 체험했던 것을 기록한 거거든요. 성경 전체는 체험 아닙니까? 체험했던 것을 현장에서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게 오늘 이제 영적인 문제가 있다,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질병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믿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무질서가 빛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조 질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둠과 흑암과 공허가 혼돈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곳에 빛이 있으니까 공허가 넘어가고 다 무너져 버리고 혼돈이 전부 다 질서가 되고 흑암이 빛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무너진 거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대로 그대로 믿어지면 누가 역사하는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으면 누가 역사하는가?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작업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면은 그 역사는 누가 하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누가 치료하시는가? 하나님께 치료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언제나 이게 팔뚝을 제가 보거든요. 이 팔뚝에 여기 보면은 담아 그 구슬 같은 것이 하나가 딱 박혀 있어요. 구슬 같은 거가.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투석하는 사람 있죠? 투석하는 사람. 투석하는 사람은 사람이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면 그게 소변으로 걸러져서 다시 콩팥에서 물과 피가 걸러져야 돼요. 그 걸러져서 물은 뭡니까? 소변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피는 다시 원위치로 심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걸러주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심장이 다시 많으면 기능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손에다가 이게 주사기를 꽂아놓고 모든 피를 걸러줘서 다시 넣어주고 뭡니까? 소변은 빼버리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투석한 사람 보면 여기가 주사를 오랫동안 맞아갖고 단단하게 돼 있어요. 여기가요. 그런데 저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말씀운동 한참 하고 있을 때 거예요. 그때에 손이 여기가 파란 거예요. 파래요. 여기가. 그 누구한테 두들겨 맞은 것이 아니에요. 뭔가 내가 부딪힌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손목이 파란 거예요. 왜 그렇지? 왜 이게 손이 이렇게 파랗지? 했는데 가만히 놔두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싹 없어요. 제일 원위치로 돌아와요. 그런데 나중에 뭐가 하나 생기냐면은 여기가 구슬 같은 거 하나가 딱 생겼어요. 왜 그런가? 여기가 터진 거예요. 여기 안에가 혈관이 터진 거예요. 터져서 피가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 번진 거예요. 그래 나중에 자동으로 이 혈관이 여기가 딱 정위치가 되고 여기가
구슬처럼 딱 단단하게 딱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내 머리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내 머리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예요? 그것보다가 뇌출혈이요. 뇌출혈. 그런데 저는 이 손에 전혀 뭐 약을 쓴다든지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작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뇌에 출혈됐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끝났어. 뇌에 출혈됐다면 나는 하늘 나라에 이미 갔겠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를 붙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게 건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세포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세아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니까 네 머리털 하나도 네가 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신 바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세신 바가. 오늘 우리는 주님께 오늘 모든 것을 맡기고 연히 말씀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말씀을 온전히 믿고 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수술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는데 아멘이 없어요? 아멘 해야지. 하나님께서 치료해 준다는데도 그 아멘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면 생각이 복잡해. 생각이. 그리고 마음이 답답해요. 생각이 많으면 번뇌가 많다라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된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려야 돼. 읊조려야 돼. 읊조린다고 하는 말은 내 입으로 지난번에 얘기했죠. 조금 나쁜 말로 말한다면 시부렁거려. 계속 혼자 시부렁거려. 그런데 그 시부린 것이 그냥 쓸데없는 말을 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입으로 되뇌기고 이 말씀을 내가 자꾸 묵상하고 그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왕입니다.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쉽습니까? 왕은 아쉬운 거 있습니까? 부족한 거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되뇌기고 고백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하고 함께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48절부터 5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살아가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보셔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이게. 다윗의 믿음. 뭐랍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의 말씀들을 향해서 내 손을 들고 그랬어요. 내 손을 들고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대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려 말을 할 정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되뇌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님 앞에 묻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어디서 소망 가졌다고요?
어디서 소망을 가졌다고요?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하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그랬어요. 내게 위로라는 것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군대 가서 예수 믿으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 당시에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니까 나의 인생의 목표는 사업길로 돈 많이 버는 길로 내가 가는 것이 내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그 설교 가운데서 내게 희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졌을 때에 나의 위로자가 누가 있을까? 아무도 없다. 마누라도 내게 위로가 안 되고 내 자식들도 내게 위로가 안 되고 누구도 내게 위로자가 없다. 내게 무너질 때, 내게 무너지고 완전히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아무도 없다. 그런데 내가 교회 가면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설교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줄 것이다. 나는 그 힘을 그때 가졌어요. 저는요.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위기를 당할 때 나를 도와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손을 잡아서 내게 일으켜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업하다가 다 망해져. 빚을 지고 이제 다 무너지게 돼 있는데 자기 마누라가, 여보, 당신이 빚을 져갖고 다 무너지고 사업장 다 이제 차붙이고 다 끝나는데 당신 이름으로 돼 있는 집 내게 등기해주고 당신 자동차 내게 등기 이전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빚쟁이들이 와서 차 붙이고 하면은 이제는 산업도 모든 거 다 사업도 다 이제 넘어가고 내 집도 무너가고 다 내 자동차 무너가고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줬대요. 해준 그날부터 마누라가 이상하면서요, 그 다음에 그 해주고 얼마 안 가서 마누라가 이혼하자고 그래서 이혼했다고. 그 자기는 빈털터리가 완전히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를 믿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너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주만을 여러분이 섬기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읍절일 때 큰 평안이 생기고 장애물이 사라진다. 그렇게 시편 119편 16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보세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함이 있대요. 그리고 그 삶 속에 장애물이 사라진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은요, 머리다가 암기를 넣고 마음에다 담아놓고 계속 읊조리고 살아가야 돼요. 평생 동안을. 왜? 이런 말씀들이 내게 힘이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이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거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꿈과 기도 제목이 있는 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 말은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 준다는 겁니다.
뭘 잡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면, 제가 한번 그랬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그 모임을 가지고 대표 기도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기도를 하는데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빗대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예배가 다 끝난 후에 그 사람 없는 데서 불평하고 비평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기도하지 무슨 성경을 인용해서 자꾸 기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모르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법을 사는 자에 큰 평안이 있으려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사하리.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잡고. 할렐루야. 오늘 꿈과 여러분들이 기도 소망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신다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보니까 중은 부언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중은 부언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도 없이 그냥 혼자 짓거린다는 겁니다. 그걸 들어서 중은 부언,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말을 많이 하여야 한다라고는 말이에요. 말.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 계속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약이 없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내 생각으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언약 잡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내게 주시지 언약 줬는데 하나님께서 왜 언약을 안 이루어줍니까? 따지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보셔요. 내가 너희 안에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내가 믿고 내가 시인하고 내가 고백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그랬어요.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그 언약으로 너 안에 담아 있으면 그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딱 부딪혀와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내게 딱 부딪혀 온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붙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 거들어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 준다. 할렐루야. 누가 약속했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심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약속하신 분이 그것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보니까 열매는 자동적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 뒤에 커튼 딱 열면은 감나무가 큰 것이 한 그루가 옆에 서 있어요. 그죠? 감나무. 작년에 감나무가 얼마나 많이 열든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지 몸이 감나무가 그걸 자기 몸이 찢어졌어요. 손이 찢어졌어. 얼마나 많이 말렸든지. 그리고 찢어졌어. 그러고도 이제
튼실하게 열매를 맺혔어요. 그리고 그걸 다 땄어. 그런데 올해도 보세요. 물론 딱 열면은 어김없이 또 감들이 주렁주렁 열려갖고 지금 탐스럽게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하게. 작년에도 감나무가 살아서 튼실하게 감을 열려서 그것을 주어서 기쁘게 했는데 또 지금 감나무가 또 열매를 아주 이파리 사이사이마다 열려서 또 가을 되면 또 이렇게 있겠지요. 무슨 말입니까? 그 감나무가 죽어 있다면은 그 감나무가 감이 열릴 수가 있을까요? 감이 열릴 수가 있어요? 죽었다가 깨어나도 안 열려요. 제가 예배 전에 강구할 때에 1년에 한 사람씩을 전도하자 그랬어요. 매주마다 한 사람씩을 전도하자. 금년이 가기 전에 전도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내가 그런 말을 아무런 말 안 해도 전도 열매를 맺어요. 저 감나무가 죽어 있는데 너 내년에 가서 감나무 열려라. 아무리 말해도 안 열려요. 근데 감나무에게 살아있는 감나무에게 너네도 튼실하게 열려라. 말 안 해도 한마디 안 해도 감나무가 때가 되면 튼실하게 딱 열려서 감나무를 풍성하게 따는 사람이 기쁘게 해줘요.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어. 내가 진짜 믿음이 살아있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가 늘 되새기면서 그 말씀과 함께 생활해. 그러면 열매는 제대로 열려지고 있어요. 말 안 해도 열려져요. 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도, 선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와 선교를 얘기합니다. 전도가 되어진다, 열매가 맺는다, 그 말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왜 함께 하겠다는 말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왜 함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왜? 프로 함께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자녀기 때문에 함께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 첫째예요. 자녀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인도해주신다, 그런 말로 주님께서는 함께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 전도, 옆에 사람이 전도, 선교, 이걸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말이거든요. 오직 너희 안에 말씀이 살아 있으면, 말씀이 담아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자동으로. 오늘 우리는
23번째 시인하는 단계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과 이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 축복의 서밋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 속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깊이 또 우리가 넓게 우리가 또 높게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아 주님의 언약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힘,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좌의 은혜와 그 축복,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하고 교통, 내주, 역사, 시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남 성녀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산업 위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오늘 우리 공경 장로님 하나님께서 답시 보내주어서 함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을 지키시고 산업을 지키시고 모든 후손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주 예수 안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한영집사 세변이 하나님 축복하셔서 살아계신 역사를 보는 응답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